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할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죠.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은 언어로 봤을 때 이 내용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해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뜻하신 바를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죠. 아버지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자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마지막 단어였고, 오늘 얘기하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끝까지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죽음은 타살처럼 보이죠, 외적으로는. 다른 이들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제사장이나 혹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해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구약성경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 나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예언의 말씀, 이사야가 한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즉 어린 양의 순환,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가요? 아무튼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죠. 53장에 어린 양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2절 하반부를 보면, 53장 12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는 하면 집중해서 보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이게 자살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 할렐루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헤아려 보기엔 범죄자로 죽은 것처럼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진짜죠.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오래전에 계속 예언된 말씀이고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어린 양의 죽음. 이사야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지만 그러나 실상은 진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우리의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혼이 돌아가시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숨 쉴 수 있죠. 왜요?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안에 영혼이 떠나가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데 다른 날은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유난히 오늘 양복 정장을 입으시고 이렇게 또 잘 갖춰 입으신 남성분 여성분들이 교회 차들을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제게 어떻게 와닿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과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실상은 아니니까. 근데 제 느낌은 저 사람들이 실제 부활할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이 실제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들이지, 이게 와닿으면서 그 모습들이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망하고 있는 그런 차려입고 정장을 딱 가지런하게 예쁘게 딱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 한 두세 차례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죽으면요, 영혼이 떠나가지만,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있는 겁니다. 낙원. 낙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가 돼 있죠. 예수님이 묘사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품이라 그래요. 즉 우리 몸의 부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다시 살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대 신경, 성경을 기준으로 나온 말씀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죽어서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영혼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언제 몸이 다시 사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거냐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다시 오실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때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는 죽자마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의 몸의 부활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 아직 죽으면 천국 간다? 아직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영혼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게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30절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시면서 영원히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미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근데 이제 31절에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예비일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인 거예요. 전날이죠.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라 다음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큰 날이었죠. 순서 여기 성경을 보면 그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가 있는 건 베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베기 싫으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는 것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걸 좀 치워달라. 근데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빌라도한테 요청하기를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냥 살아있기도 한다고 해요. 살아있기도.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채로. 실제 여기 말씀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은 거예요. 좀 잔인하죠? 여러분, 다리를 꺾는다는 게 무슨 잔인하죠? 다리를 꺾어요. 근데 말씀 보면 33절에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냥 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면서 그 잔인한 채찍을 2번이나 신문 받으면서 그 채찍질이, 옛날 그 로마 병정의 채찍질은요, 그냥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그 끈의 채찍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무서운 그 철이나 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박혀 있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게 채찍을 딱 하면 살이 찢겨 나가가지고 굉장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그 채찍이에요. 로마 병정의 채찍은. 그래서 이러한 채찍질로 통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움을 맛보시고 예수님이 그 지친 가운데서 빨리 이미 영원히 떠나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리는 꺾지 아니하지만 그 중에 한 군병이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옆구리에 구멍이 난 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 보면 옆구리에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여기 이를 본 자는 누굽니까? 이것을 쓴 사도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약간 쑥스러워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어떻게 해서 표현했는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땐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를 본 자라고 얘기할 때 이를 본 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그 창을 찌르고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걸 다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이 지금 이 말씀 보면 다른 거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 집어넣은 내용들만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했냐면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주목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시다. 부활? 당연한 거야. 동정녀 탄생? 당연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 잉태, 남녀의 관계가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령으로 잉태? 충분히 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하시는데 여기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하러 오셨냐?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왔죠. 예수님 뭐하러 있다는 거죠? 죽으시러 왔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죽으시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내용의 포인트는 다 이루었는데 뭘 이루었냐?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 몸에 다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거 하러 오셨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포인트입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것 증거는 참이라 이 말씀하면서 여기에 다리 꺾은 거 얘기하잖아요. 이 다리 꺾은 거는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제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6월절 어린 양의 그 제사를 드릴 때 6월절 어린 양의 할 때 그 어린 양을 먹잖아요.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다리를 꺾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다리를 꺾지 않도록 합니다. 다리를 꺾지 않도록. 즉, 이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건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보고서 다리 안 꺾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속의 죽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대신 속하다. 대신 죄를 덮어주시다. 대속의 죽음으로 오셨다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어린 양의 죽음, 시신의 처리 과정을 다 보고 얘기하면서 35절에 이게 나오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여기 나오죠. 36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이제 십자가의 두 강도 이야기를 보면요. 한 명은 비방을 하죠. 비방을 해요. 야, 네가 예수님이냐? 네가 구세주냐? 야,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볼래?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다 드러나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너는 무슨 죄로 왔니? 나는 이 죄로 왔는데. 그럼 이제 뭐 예수님이 왜 내가 여기 달렸는지 대답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상태가 패역하니까 이건 심령의 상태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심령의 상태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우리 심령의 상태를 늘 기경하고 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늘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악된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이 더 강하고 영보단,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육은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미워하고 또 화도 나고 또 그럴 만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처리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화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고 때로는 뭐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말씀 외에 오늘 순서지 안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비방하는 자와 긍휼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강도들을 좀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마태와 마가는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두 욕한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욕한 것까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사도 요한이 아니죠. 누가죠, 누가.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두 강도가 다 비방만 한 것이 아니라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 마가가 잘못 기록하고 누가가 잘못 기록해서 뭐 어긋나고 그게 아니라요, 두 강도가 모두 처음엔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그런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내렸잖아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다른 한편의 강도가 회심을 한 겁니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데, 다른 그 사람은 그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꾸짖고 그런 내용이죠. 이 꾸짖는, 그렇게 꾸짖는 겁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보응을, 즉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행한 것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 옳다는 얘기죠. 이 사람 위인으로 죽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인이 아니야. 너는 아직도 심령이 패역해서 이분한테 막 욕하고 있지만 저분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지 않아. 예수님의 모습을 봤겠죠. 그 달려있는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선 예수님한테 말하죠. 예수님, 예수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하죠.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니, 그 힘든 와중에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를 안 빼놓으세요. 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셔도 되는데, 이 진정성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이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 가기 전까지 머무는, 영혼이 머무는 장소가 낙원이에요. 낙원. 즉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있고요, 육체는 재림을 기다리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육체는 기다리는 거고 영혼은 낙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육체까지 부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 가십니까?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을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나중에는 되니까 엄청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죠.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4장 1절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감으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하시니까 이후에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14장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저희 도마에게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도마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도마가 먼저 이렇게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많아요.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갑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우리들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어요. 우리도요, 이 땅에서 있는 그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 그러니까 살아난 자들이죠.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면 집중해서 봐야 되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목적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돈을 벌어도 누굴 위해 벌어요? 주를 위해. 여러분, 길을 가도 누구를 위해 가요? 주를 위해.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누구를 위해 먹어요? 주를 위해. 여러분, 잠을 자도 누구를 위해 잠을 자요? 물론 나를 위해 잠을 자죠. 근데 그것도 궁극적으로 누굴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왜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소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 나라래요. 나라. 여러분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분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 통해서 이 더러운 세상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정립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임받고 계시지만 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갈 때 다 이루었다라고 가는, 그래야여 부활하는, 그냥 부활하는 게 아니라 멋지게 부활을 꿈꾸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 기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은 아버지, 우리들도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적은 무리가 있지만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에는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 더럽고 이 혼란스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여심을 우리가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이 축복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이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더욱더 잘 쓰여지도록 주님 넘치게, 차고 넘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2021년도 우리가 또 부활하여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날마다 기름 부으셔서 2021년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령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